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나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평화의 빛을 통해 이 땅의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빛입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속히 예수님의 참된 평화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동참하셔서 국가적인 위기인 이 시기에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시리즈로 예수님의 표적 7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같은 장소에서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함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매우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때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과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때도 많은 사람이 전국으로 오고 갈 때에 그 고속도로에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또 축제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문 밖 옆에 있는 양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에서 한 30에서 40m 떨어진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문 옆에 있는 양문을 통해서 38년 된 불치병의 병자를 만나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천처럼 계속적으로 이 지하에서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울컥울컥 물이 가끔 요동하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은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양들을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될 양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을 헤롯 왕 때 연못을 정비해서 환자들이 와서 몸을 씻는 장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의 연못이라고 불렸는데 훗날에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물을 통해서 가끔은 피부병도 낫고 또 그 물을 먹으면서 몸도 좋아졌다는 그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베데스다 자비의 은혜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불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그 벳은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며 에스다는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은혜의 장소이며 자비의 연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자비와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베데스다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수많은 병자, 또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3절에 누워 있다라는 그 뜻은 그 당시 의학 기술로 고칠 수도 없는 중환제 상태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기 마른 사람들은 수족의 힘이 없는 몸이 완전히 마비된 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그 병자들 중에서도 거동이 가장 불편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의 수명은 평균 40살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을 불치병으로 살아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라고 괄호에 묶여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괄호에 그 묶여 있는 그 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잘못된 허상을 고발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이 거짓 소문이 이 병든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있으며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게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병든 사람, 눈먼 사람, 절름발이,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그 주변에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슬픔을 짊어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는 그 죽어가는 병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일까요?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소문이고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어떠한 소문들이 만들어낸 아주 나쁜 거짓 뉴스였습니다. 성경에서 괄호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전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 저장소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폭이 50m, 길이가 150m, 또 깊이가 15m 정도의 깊은 물 저장소였고 이곳에 5개의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그 행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이 사진은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이 깊은 베데스다 이 물 저장소인 것입니다.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깊이 그걸 파서 물 저장소로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간헐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골짜기에서 겨울에 내리는 그 비를 북쪽의 물 저장소에서 물이 가득 차면 북쪽의 그 높은 경사를 이용해서 남쪽에 있는 이 베데스다 빗물 저장소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으로 울컥울컥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적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울컥울컥 물이 용솟음치는 용천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북쪽에서 물이 흘러올 때 물이 움직이고 동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소문 때문에 이 연못은 거룩하고 아주 효염이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며 병자들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때때로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 낫게 된다는 가짜 뉴스의 소식에 속아서 마음이 묶이고 또 생각이 묶여서 평생을 그곳에 떠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북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북인도 그 바라나시에 있는 겐제스 강은 인도 사람들이 성스러운 어머니의 강으로 수많은 그 강 주변에 힌두 사원들이 있고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강물에 몸을 씻고 또 그곳에 꽃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 겐제스강 상류에는 사람을 죽으면 화장을 하고 또 상류에서 하류로 이 시신의 재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인도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하며 화장재를 겐제스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겐제스 강의 그 수질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정말 비위생적이고 또 제가 실제로 이 강을 보니까 강의 이 색깔 물이 아주 그냥 진하고 이 막 음탕한 이런 물일 정도로 아주 뿌옇고 이 수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신의 재들이 그 15억의 많은
이 인도 사람들의 시신들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씻고 빨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인도 국민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평생을 이 돈을 모아서 이 겐제성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몸을 씻고 그 물을 병에 담아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 아주 귀한 장소에 보관을 해놓고 몸이 아플 때마다 그 더러운 물을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아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약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종교에 속아서 평생을 힌두교의 그 거짓 영에 묶여서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전설과 사람들이 생각과 소문에 묶여서 베데스다의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마치 마법의 효과가 있고 금방이라도 병이 다 낫는 것처럼 거짓에 속아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연못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이 그곳에 그냥 누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만을 믿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은혜도 자비도 전혀 없는 경쟁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의 소문을 믿는 이 수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은 연못의 그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만 기다리며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긴장하면서 그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그 장소에 생각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묶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며 긴장했을까요? 아마도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연못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은 아주 혼란스럽고 아비규환의 상태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일 것 같은 신호가 오면 서로 내가 빨리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이 불편한 몸이지만 먼저 서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사람들을 붙잡고 밀어내는 그런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는 전혀 없는 곳이며 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마치 흡사합니다. 무한 경쟁인 장소요, 또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며 서로를 짓밟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에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자화상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승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것은 적자 생존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1등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또 그 학생 시절 때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밤을 새면서 정신없이 일 중독자가 되어서 일한 적도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운동회 달리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죽자사자 달립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모든 인생의 삶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은 1등만 인정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정말 승자가 있을까요? 승자가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지만 남을 짓밟으면서 1등이 되고 또 이기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결코 그 행복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거기에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저 문제를 풀면 더 큰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각자의 분야에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하며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나의 오래된 이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또 우리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또 세상의 우상의 이 묶인 이 생각과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마음이 묶여 있고 우리의 그 죄에 포로돼 갇혀 있는 영혼들이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바로 그 병자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국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자는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또 그를 도울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왜 연못에 못 들어갔냐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는 왜 너를 도와줄 친구가 없니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병자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묶여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정답은 없지만 저 같으면 바로 네 주님 즉시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아주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만 생각과 이 마음과 살림이 묶여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고 고쳐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베다니 그 연못의 그 물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할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세상에 묶여 있고 또 나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 혼란한 환경에 이 생각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병상의 자리를 들고 은혜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 문제가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며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남은 대림 절기를 통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